제12편 박해 속에서 피어난 복음,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여행 20회 중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감격스럽게 탄생하고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로 3,000명의 영혼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으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영적 부흥의 물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필연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의 위협을 느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박해의 칼날을 서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잔인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산되는 놀라운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는 한 알의 밀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자,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자,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두개파는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사도들의 부활 증언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교리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엄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그 결과 교회는 더욱 부흥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단호한 모습은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며 더 큰 박해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초기의 예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구제 문제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로 교회의 행정적, 봉사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7 집사 중 스데반은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백성들 앞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논쟁을 당해낼 자가 없자 유대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통해 구약의 역사를 되짚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설교의 절정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며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거대한 박해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과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박해는 분명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 박해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닐의 용기는 고난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불꽃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 중 특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러한 편견과 장벽을 넘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의 설교와 더불어 그가 행한 많은 기적들, 곧 더러운 귀신들이 고통받던 자들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한마음으로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건 이래로 사마리아 선교의 물꼬를 튼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합은 복음이 민족적,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